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 성공한 할아버지 세대,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던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신세대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났던 할아버지도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버지 세대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어쩌면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말도 달랐겠죠. 입는 것도 먹는 것도 행동도 부모 세대랑 할아버지 세대랑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세대를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제가 태어난 70년대생을 X세대라고 했습니다. X세대. 80년대생은 Y세대, 2000년대생은 Z세대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에 태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세대.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원래 이 구절은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뭡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래요. Another generation도 아니고 Next generation도 아니고 어떤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헤르토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세대라는 말보다도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totally different generation이에요. 완전하게 다른 세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백인인데 자녀가 흑인이 나왔어요. 바로 이게 다른 세대라는 뜻이에요. Totally different generation. 부모님 종교가 불교인데 아들 이름이 요셉이야. 완전히 다른 거죠. 엄마가 선녀인데 딸은 찬양이래요. 이게 다른 세대죠.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이제 좀 이해가 감이 좀 오셨습니까? 예. 어느 부분에 보면은 질적으로 아버지 세대와 전혀 다른 totally different한 제너레이션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이 어땠길래 이렇게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른 그런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많은 기적들,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전에 아버지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대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완전하게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도 이렇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 아닙니까? 물론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세대 차이 다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는요, BTS가 뭔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이요, 몰랐어요. 딸이 자꾸만 BTS를 듣길래 BTS가 방구턴 사이? 이런 말에다가 얼마나 제가 참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 부산 태생 사나이, 봉산 탈주 막 이렇게 했다가 제가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예.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자녀들이 듣는 음악 모를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신앙이 다르면 문제인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면 그건 문제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는
혹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렇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첫째, 노력을 당하게 된답니다. 노력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 끝에 보시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린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딱따구리라는 만화 영화가 생각납니다. 자, 6070 세대들 딱따구리 기억나십니까? 딱따구리? 예. 그 딱따구리 만화 영화에 보시면요, 인디언 추장이 나와요. 인디언 추장. 그 인디언 추장은 항상 머리 위에 구름이 떠다닙니다. 비가 항상 와요. 번개도 막 칩니다. 바깥은 쨍쨍한 맑은 날씨인데요, 인디언 추장 머리 위에만 항상 비가 와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씨는 항상 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딱따구리 나오는 인디언 추장. 저는 어느 본문 말씀 볼 때마다 그 인디언 추장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데 혼자만 번개가 치고 혼자만 재앙이 내려요. 이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자녀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거든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영적으로 다른 세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해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왕 사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야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항상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모든 형통이 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요, 말씀과 형통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 조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이.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씀을 떠나면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이것을 말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1600년대에 영국에서 북미와 남미로 각각 배가 출발했습니다. 한 배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갔죠.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서 교회 먼저 짓고 농사 짓고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 드리고, 그죠? 자, 북미에. 자,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아니라 황금을 찾아서 떠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미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미에 있는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벌었습니다. 황금 때문에, 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로부터 300년, 40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요,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그래도 슈퍼파워, 세계 초강대국 아닙니까? 남미는요, 남미는 자원도 많아요. 석유도 납니다. 금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그런데 아직도 남미는 어려워요. 가난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왜 못 살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신앙을 찾았다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막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은요, 금이 많아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왕 사는 인생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야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랑 영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해답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첫째,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 신세대들 첫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서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체험하다 이 뜻입니다. 만나다, 체험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답니다. 만나지도 못했대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해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해주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의 두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대요. 홍해, 여리고 사건, 만나, 메추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알지도 못하거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알려줘야죠.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해 체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에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나 그 세대 사람들이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믿음 좋았어요. 자,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보세요. 믿음 좋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봤죠.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1장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 22절 보세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의 부모님들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문제는요, 자기들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기들만. 자녀들과 함께 만나지 않은 겁니다. 자, 2장 7절 봅시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같이 섬겼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예? 자기들만 섬긴 거예요. 자기들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믿어야죠.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가 죽고 나니까요, 자녀들은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만 잘 믿어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에 성공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세대가 되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74 엑스플로 80년 복음화 대성회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습니까?
자,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세대 가나안 정착에 성공했던 우리 세대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죠. 찬양 집회, 부흥회, 부흥 콘서트, 은혜 많았습니다. 그죠? 그때 눈물 흘리고 얼마나 은혜 많았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때는 가을만 되면요, 교회들마다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 기억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요, 올라이트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참 재밌게도 놀았고, 뭐 노는 게 교회 안에서 노는 거죠. 그죠? 교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죠? 그런데 요즘 세대들에게는요, 이런 추억이 없어요. 이런 추억이. 우리처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다? 몰라요. 방언 모릅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 몰라요. 경험이 없다니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혹시 우리 자녀도 이런 것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아닙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육상 경기 중에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계주 경기. 뭐 이어 달리기 혹은 릴레이 경기라고 하죠. 그죠? 자, 이 계주 경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바톤을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야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주자에게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뛰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바톤을 못 넘겨주면 우리 자녀는요, 다음 주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학원에서, 대학에서 친구가 엉뚱한 바톤을 넘겨줍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여자는 얼굴이 이뻐야 돼. 이런 바톤을 넘겨줘요. 그거 붙잡고 열심히 뛰어가면요, 우리 다음 주자가 아니라 다른 주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주자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프런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도 무효.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5% 미만이면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청소년 3%예요. 3%. 몇 년 전에는 3.8%였거든요. 작년 조사 보니까 3%로 떨어졌습니다. 3%.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대학교에 들어가시면은 100명 모아놓고 교회 나간 애들이 3명이에요. 3명. 97명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대학생 3명 중에 1명은요 예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답니다. 30%가. 불교 국가인 미얀마 복음화율이 6%입니다. 6%. 저에게 부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는 부르키나파소 있죠?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복음화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3%예요. 3%. 어디가 미전도 종족입니까? 중학교예요. 고등학교라고. 거기가 미전도 종족이라고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까? 우리 책임.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아. 나 혼자 성경 공부 나 혼자만 갑니다. 수요 예배 나 혼자만 가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나는 가족들이 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안 나와요. 오늘 게임해도 좋아. 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신방 나 혼자만 받아요. 그만하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나 혼자 은혜 받느라고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혼자 수요예배 나오고 혼자 새벽에 나오고. 지난 성금요 예배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금요 예배 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까? 청년들, 청소년들이 없어요. 아동부가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많이 안 왔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믿느라고, 내가 은혜 받느라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우리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자녀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느라고 중요한 바통 넘겨주는 것, 이거 깜빡한 거예요. 깜빡. 나 혼자 열심히 뛴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신앙의 바톤을 여러분 자녀도 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결승점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더 늦기 전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늦어요. 늦는다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애들 머리가 커가지고. 언제 교회 옵니까?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암에 걸려서 3기 판정 받고 머리 빡빡 밀고 그 다음에 올까 말까.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를 안 믿어도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성경 말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한다고. 재앙이 내리고 괴로움이 심해지기 전에 자녀와 함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넘겨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 만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만나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